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만큼 나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 이후에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절을 다니다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팔과 다리가 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이 아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방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은혜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직장인이 크리스찬 한 형제가 출장을 가서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팔, 다리가 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로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푹 쉬면 낫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골수암 판정을 받았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또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계속 치료받으면 1년 반은 살 수 있다. 계속 치료받으면 1년 반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완치는 불가능하다. 그의 가족 중에 부친도 또 형님도 의사였기 때문에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지만 병세는 더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열이 계속 39도, 40도씩 계속 오르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혀와 잇몸에는 피가 나고 눈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하다가 세균이 또 몸에 들어가서 수혈도 중단하게 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던 누님께서 목사님을 데리고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가지 권유를 해주셨어요. 기도원에 갔으면 좋겠다. 기도원에 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앰뷸런스에 몸을 싣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혼수 상태에 또 빠지고 고열이
계속 몸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눈이 떠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죽겠거니 했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체력이 막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 그 식구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원에서 그 식구들이 뭘 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 그 친구를 놓고 그 형제를 놓고 주변에 모여 앉아갖고 금식하면서 그 형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의식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걸을 수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골수암은 사라지고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한 직장인이 이 골수암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지도 않고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았냐면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꾸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놓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틈을 벌어지게, 그 사이를 누가 튼타냐면 어둠의 영이 튼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자꾸 우리를 듣지 않으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장 좋은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직장인 크리스찬 청년, 그 청년을 위해서 가족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중보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중보기도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중보기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중보기도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사모하면 첫 번째 축복,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공동체를 얘기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죠. 그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도를 닦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열정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나랑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비전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축복. 이게 기도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회를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로아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안가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 누가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거기에 가서 첫 번째 성에 들어간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이 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기도처를 찾았어요. 첫 번째 행동을 했던 거예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기도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같이 내가 기도처를 찾으면, 내가 기도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사모해서 기도의 열정을 가지면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 기도처 있나요? 여기 기도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기도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누가 그 말을 듣냐면, 이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서 그것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같이 전철을 타고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동역자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집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동역자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나의 동역자는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처를 구하고 내가 기도의 열정을 가졌더니,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느냐.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새벽 예배 다시 회복한 지가 지금 한 몇 주가 됐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요즘 자가용을 몰기 시작을 해서 청년 하나가 자가용을 몰고 새벽에 나오고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누구 나오고 해갖고 청년들이 나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누가 나의 동역자일 것인가?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비성경적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제가 막 행복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행복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국밥 사줬어요. 그날 아침에 국밥 같이. 여러분, 내가 기도처를 찾고 내가 기도를 사모해서 기도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귀를 열어주신다. 누군가의 귀를 열어주신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저는 이 말씀이 은혜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랑 같은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가 돼요.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가 돼요. 이 빌립보 성이 구원을 받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게 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예요. 저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기도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기도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기도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의 집은요 항상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 언제든지 가정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리고 그 가정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따로 친밀한, 누구나 다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실이 아니라 오이코스라고 하는 방이 있었어요. 오이코스가 가정, 집,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거긴 특별한 장소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사모하면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혼자는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두 번 하기는 힘들어요. 혼자는요, 짧게는 갈 수 있어도 길게는 못 가요. 혼자는 열정으로 있어서 불타있을 때는 좋은데 그것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기도에 동역자가 있는가? 편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바울에게는 신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신라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마을이 변화가고 지역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먼저는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중보기도자.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기도 동역자를 다 준비해 두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찾아가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벌써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찾아가는가?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의 눈꽃. 거기 보면 티벳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썬다싱. 히말라야를 약 7번을 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히말라야 그 어려운 지역.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히말라야를 막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노인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랑 같이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나이가 몇 세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그 책에 보면 그래요. 내 나이가 130세다 라고 말을 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셔서 난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다. 잠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는 그 분을
못 만났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를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열정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나랑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다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저도 30년 기도의 동역자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신학교 다닐 때, 야간대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하다가 야간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저랑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 그게 벌써 30년 되었어요. 30년. 지금도 30년 되었는데 지금 뭐 선교사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고 교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면서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절대 못 살아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16절로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20절로 24절 시작. 상관들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드리는 두 번째 축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처를 하다가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진짜 귀신같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정말 사도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귀신 같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말, 야, 여러분 그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말은 들을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18절, 이거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여러분,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떤 이단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니까 그게 그래, 귀신 말 들으면 그게 진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귀신같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귀신 좋아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라고 그래요. 베레아. 그리고 다락방 이단이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봐.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기 시작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런 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4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기도의 장소에 가다가 점치는 요정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첫 번째가 고발을 당해요. 여러분, 고발 당해본 적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발 당해본 적 있나요? 자, 당해봐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전에 한참 복음을 전할 때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와갖고 경찰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막 그럴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고발당하면. 예수 믿다가 내가 참 너 니나 잘 믿지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려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매를 때리기 시작해요. 옷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매를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억울하게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아보고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조롱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한번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고 내 신앙을 포기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5절, 26절.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요. 25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어려움을 받는 장소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첫 번째,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창문이 흔들리고 벽이 흔들리고 문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다 열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여있던 그 착고들, 손에 매이고 발에 매이는 것이 다 벗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것이 감옥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온 증거가 뭐냐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벗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두려움, 우리를 묶고 있어요. 걱정, 우리를 묶고 있어요. 염려,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을 보니까 이거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이 다 벗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지진이, 거기 보면 옷을 찢고 그다음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에 하고 문을 잠가버리고 착고를 다 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메고 있는 것들을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고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환경적으로 내 마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어 있는 우리를 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 벗어지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걸 다 벗어주시고.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옥문을 흔드시고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거, 내 생각 속에 묶여있는 거, 도대체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 축복,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세 번째 축복.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첫 번째는 중보기도자, 동역자를 만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도 늦은 밤까지도 내가 왜 여기에 갇혔는지 원망하지 않고,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망가지가 않아요.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첫째, 담대함이 생기고 도망가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나가라고 하셔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깊은 감옥에 갇힌 것에도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이 막 놀래갖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자결하려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람 구원하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간수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간수를 만날 확률 얼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 여기 있다 크게 소리 질러서, 바울이 28절 크게 소리 질러 내 몸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사도 바울이 옥문도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그들을 앞에 엎드리고 데리고 나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이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우리 31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이 31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자, 다시 집중. 구원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이, 그 사람이 저 사람 착한 일을 하네 그래서 구원 받아지지가 않아요. 구원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저 교회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교회는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구원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 꼬시고 내가 막 하고 어르고 달래고, 여러분 구원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각성의 문제지, 구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뚫어버리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사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를 위해서, 친구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맨날 꼬장 피우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고, 너나 믿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진짜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발을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거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진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해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고, 기도한 후에 이 주변을 잘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중보기도의 세 가지 축복. 자, 우리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뭐가 생긴다? 그렇죠.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축복, 기도의 두 번째 축복,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세 번째 축복?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 그러냐면,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 보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는 뭐다?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2021년 3개월도 안 남았어요. 2개월,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할 때 이제 중보기도 팀을 한번 같이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지만 오늘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또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기도훈련, 중보기도 훈련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책을 어제 다 만들어서 프린터를 어제 밤늦게까지 프린터를 다 했더니 한 6주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6주 정도 하는데 6주 하여간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꽃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2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